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분들 앞뒤 좌우로 조금은 얌전하게 서로 인사하시죠. 힘내십시다. 자. 아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실까? 예배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웬 용기세요? 있으시면 쓰세요. 쓰시면 쓰시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 어디 외출하실 땐 꼭 쓰고 다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아주 풍성하게 또 임재하셔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조용한 좌절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용한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또 떨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드러난 그 현상들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사람과 사람, 또 이 사회라고 하는 구성체 속에, 그 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들, 또 사람을 멀리 해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또 그런 무력감들, 또 사람을 향한 어떤 불신감들, 무엇이 옳으냐, 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냐라고 하는 이 사회적 여론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만 되고 또 지켜가야만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통성들,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의 신앙적인 문화도 좀 달라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또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침에 이 종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깊은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실 것, 또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희망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 캄캄함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모든 생명, 꿈, 비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바로 거기 위에 희망의 성을 쌓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언덕이 마치 절망의 언덕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희망의 성을 쌓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지요. 희망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또한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나눠주시면서 어려움의 때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전진하는, 그래서 이 모든 때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한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뭘까? 첫 번째는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아주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의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 쭉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전쟁의 영웅이 된 후에 오히려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이 수없이 많은 고통과 위기를 당할 때에 어쩌면 자신의 삶의 가장 고독한 때, 어쩌면 자신의 삶의 가장 외로웠던 바로 그런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순간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 그 노래가 여러분 시편 18편의 노래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윗의 신앙을 칭송하고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신앙도 성경이 칭송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의 중간으로 넘어가면 다윗,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 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이 연결고리 안에 꼭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있거든. 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때로는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과 국가를 다 초월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인물을 그렇게 칭송하는가? 사실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래서 이 시편 18편의 초창기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궁금증이 한 가지 풀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니까 모든 것이 평화스러워질 때, 안정스러워질 때, 이제는 고난이 다 잊혀지고 그 핍박을 받았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다 잊혀지고 인생의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처럼 그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그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럴 때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보장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오히려 다윗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뒤로하고 오히려 고난의 때에 참 어려웠던 순간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집약해서 하나의 한 줄로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 것일까? 그는 미천한 목동 출신이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소외당했던 그 시절,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 다 굴복당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쫓아서 나아갈 때 오직 그의 깊은 곳에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이 다윗은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처참하게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 그때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오직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특별히 18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환난 중에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배우는 사람. 저는 사실은 이 다윗의 이때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나는 어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경험했던 순간들이 언제였을까? 돌이켜보는 것은 여러분, 환난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고난과 핍박이 밀려오게 되면 스스로가 도망치고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속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더 이상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내 삶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도와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이 꼭 우리의 형편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형편 같지 않으세요? 사망의 줄이 올가매인 것처럼, 스월의 줄이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천지사방에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 재앙의 때를 우리가 깊은 슬픔 중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는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염려가 되는 것. 세상의 공중에 이 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움츠러들게 하는가, 위축되게 하는가. 또 하나의 도전은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의 시대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한국 교회가 혹여나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건 하나의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한국 교회 21세기를 향한 이 거대한 영적인 도전이에요. 이게 국가의 힘이 예배를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이어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될 것은,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성도들이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언덕에서 여러분 희망의 성을 쌓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이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 상처들을 치유해가는 그런 은혜의 치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난국의 때를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니,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어둠의 때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어둠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실수든 아니면 인간의 죄악이든 아니면 인간의 범죄든,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고 또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지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통치해 가실까? 할렐루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신천지의 거짓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신천지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거짓을 좀 드러내고 막아야 되겠다, 그러신 거 아닐까?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도 다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요기 베라가 한 얘기거든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야구 선수, 화려한 야구의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요기 베라가 한 가지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야구가 9회 말 투아웃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대역전의 반격이 여러분 일어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게임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반전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다. 어려움이 되일수록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의의를 지키고요, 우리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더욱더 정결해져야 될 것이고, 신앙은 더 신실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은 여러분 더욱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다윗은 그 힘겹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 지나가면서 한 가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아주 총체적으로 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힘 삼고,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어렵고 어둠의 일들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의의를 따라 사십시오.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사십시오. 정갈함을 가지고 사세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하여 이 사순절을 은혜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죄악을 통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잘 정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을 베푸시고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변화시켜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